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몸된 교회로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특별히 오늘 처음 우리 학장로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요 학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준호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정말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귀한 분 모셨는데요. 우리 최용덕 간사님 이 시간 나오셔서 귀한 또 간증으로 은혜 주실 건데, 우리 최용덕 간사님은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일어나 걸어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 신실하신 주, 이런 정말 주옥 같은 찬양을 작사 작곡하셨고 또 성가 악보집 찬미예수 또 편집자 되십니다. 우리 최용덕 간사님이 만난 예수님 어떤 예수님인가 우리가 또 간증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간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 크게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키가 너무 커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네. 안 반가우신가 봐.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어디서 많은지 바로 띄워주세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용처럼 생겼죠. 저게 대청호랑 호수입니다. 밑에가 대전이고 저 위가 청남대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빨간 점이 있는데 저기가 제가 28년째 일하고 있는 일터인데, 여러분 저는 보리수라는 지역마다 이름이 좀 다르긴 한데 저 보리수라는 나무를, 불교에서 말하는 보리수하고 전혀 다른 나무입니다. 농원징입니다. 그 다음에 밤나무가 40그루 있어가지고 9월 한 달 동안 내내 밤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새 한창 이제 대봉 감 따가지고 깎고 지금 홍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마을에서 운영하는 농촌 체험장을, 마을 주민들이 이제 점점 나이 들고 노인들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맡아가지고 대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여러분, 저는 지금 오랜 세월 동안 농촌 체험장, 사무장 혹은 농부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30대 초반에 30여 년 전에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다. 와우! 이거 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간이 배밖에 나온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을 믿었는데 그 신이 나를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근데 제가요 30여 년 전에 이 노래를 진심으로 만들었어요. 이 노래에 얽힌 간증을 2절이 또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니까 지난 모든 세월들 돌아봐야 돼. 제가 제 인생을 좀 드리겠습니다. 짜잔! 아이가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요. 벌써 살기 싫었어요. 저때 중학생 시절 내 스스로 인간 쓰레기라고 여기고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미혼모의 자식으로,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4살 때 엄마가 도망갔어요. 24년 만에 만날 때까지 살아낸 죽은지도 몰랐고 집안꼴이 엉망이어서 중학생 시절은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누나랑 둘이 살았는데 너무너무 가난했어. 라면이라도 실컷 먹어보는 게 제일 큰 소원이고 안 떨어지는 운동화를 신는 게 제일 큰 소원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나를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 스스로 인간 쓰레기라고 여겼고, 제가 임신되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유부남이라는 걸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저를 낙태시키려고 여러 방법을 썼는데 실패하는 바람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뱃속에 생겼을 때부터 거절당한 인생.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인생이 저였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늘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한 줄기 빛이 내 인생에 비쳤습니다. 내 짝꿍 두혁이가 저를 꼬셨어요. 자기 교회 가면 신명여고 여학생들이 끝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에 저렇게 불쌍하게 생겨도 내 몸에 흐르는 피가요. 저 여자 엄청 밝힙니다. 어떻게 꺼내주는데? 그래. 애들이 얼굴도 이쁘고 착하고 노래도 잘하고 뭐. 그런데 안 가볼 도리가 있나요? 여러분, 그 전도 맞습니까? 이두익이가 지금도 지가 최영덕이 전도했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웃겨가지고. 그러나 저는 진심으로 두혁이에게 감사합니다. 여학생 보러 가자고 꼬셨으니까 예배당 갔지. 안 그랬으면 저 절대 교회 안 갔습니다. 저는 안티 기독교인. 네, 운명과 내 팔자를 이렇게 더럽게 태어나게 만든 신, 그중에 기독교의 하나님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이가 갈렸는데 놀랍게도 여학생 보러 예배당 다니기 시작했고 내 관심사는 온통 여학생밖에 없었어요. 2학년 때는 뭣도 모르고 내 또래 20명이 세례를 받으니까 나도 덩달아 빠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세례 문답서 달달 외워가지고 세례 받는 사람, 문답 받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한테 질문 하나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무사히 통과 딱 해가지고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제가 비록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은 우리 큰어머니에게는 딸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졸지에 장손이 된 거예요. 불교 유기 집안에 뼈대 있는 경주 최씨 가문의 장손이 예수를 믿는다.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한 집안의 종교가 2개면 그 집안 망한다는 믿음이 철석 같은 포항 지역이었는데 삼촌 7분이 저를 방 가운데 앉혀놓고는 달래고 얼르고 소리 지르고 네가 미쳤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무슨 신앙 때문이 아니고 인간의 기본 권리에 대해서 소리쳤습니다. 이 집안에는 종교의 자유도 없습니까? 하는 순간 삼촌들이 일제히 없다 이놈의 새끼야 없다. 종교의 자유 없다. 우리는 무조건 불교다. 네 이름이 절에 올라가 있고 너를 위해서 장손이라고 네 할머니가 늘 불공을 드리고 기도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막내 삼촌이 그래 넌 오늘 이후로 우리 조카가 아니다. 가문에서 내쫓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큰 재앙이 저를 덮쳤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들어보셨죠? 아주 고약한 병입니다. 치료하기 따로 없고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발목부터 시작해서 무릎으로 올라오니까 목발을 짚고 쩔뚝거리고 학교를 다니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집안이. 불교 집안이 예수 믿어서 벌 받았다 그러거나 9월이 되었는데 이제 2, 3개월이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인데 고관절까지 이게 올라왔어요. 땅을 아예 못 디디는 겁니다. 눈물을 머금고 학교를 휴학했습니다. 최영덕 인생 누가 봐도 완전히 끝났습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을 은연중이라도 기대는 했어요. 예수는 안 믿지만 교회 다니는데 이게 복입니까? 예. 여전히 가난뱅이고 이제는 불치병 걸려가지고 평생 기어다닌다고 생각하니까 이가 걸렸어요. 그런데 내 작은 그 친구 경직이가 영덕아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 이거 병원에서 치료약도 따로 없고 급격하게 악화되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자. 저보다 6개월 전에 이 친구가요 염증으로 생기는 관절염이 굉장히 심해서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 며칠 만인가 깨끗이 나아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내게도 그 기적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0월 1일 국군의 날 이른 새벽에 나무 목발 아예 목사님 사택 장독대에서 부러뜨렸어요. 내 다리 나와서 돌아온다. 하나님이란 분이 내 다리 안 고쳐주시면 목숨을 끊겠다. 이렇게 평생 기어다니면서 어떻게 살아요? 기도원으로 올라가가지고 10월 1일부터 금식을 작정하고는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기독교에 하나님 계십니까?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나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다리 고쳐주십시오. 나를 이 불치병과 재앙과 저주로부터 건져주시면 내가 하나님 계신 거 믿겠습니다. 여러분 3일 밤낮을요 목이 쉬도록 발버둥 치면서 하루 종일 울부짖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속으로.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도 이 정도 기도했으면 들어줘야 되지 않냐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3일째 밤 그때도 눈을 떴는데 깜깜한 밤인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탄식하고 있는데 글쎄요. 환청이었을까요? 내 마음속에서 들려온 소리일까요? 누가 제 이름을 부르더니 용덕아 어찌하여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너의 문제를 들여다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지? 문제를 들여다보겠다. 이 불치병. 이걸 들여다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뭘까? 깨달음이 왔어요. 네가 지금 기도하는 하나님, 네가 생각하는 기독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생각하니까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내 머릿속에 가득 떠오르는 건 오로지 눈앞에 아른거리는 영실이, 해경이, 숙자, 지원이, 미양이, 해란이,
정희. 지금도 눈앞에 삼삼은 희경이, 진선이, 걔들은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진선이 지금 구미 산다는데 말이야. 아, 큰일 났어요. 나 미쳤어요, 저는 여자들한테. 큰일 났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려면 폼으로 들고 갔던 성경책을 읽으면 될 것 같았는데 놀랍게도요. 예배당 다니는 지 3년이나 된 놈이 구약 성경이 그렇게 두꺼운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읽으려니까 엄두가 안 나가지고 패스.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분에게 노트 한 걸 좀 구해달라고. 노트를 펴놓고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노트에 옮겨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심령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어요. 자살을요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여차하면 내 인생을 끝내겠다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어떻게 살아요. 혹은 내가 임신되었을 때 내가 없애려고 죽이려고 했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 육신은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것처럼 태어났을지 모르지만은 내 영혼에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계시다는 걸 깨달았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그리고 그분이 나를 특별히 불러내가지고 우리가 가서 살게 될 또 다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백성으로 자녀로 불러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착한 일 하나도 안 해도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동부밖에서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탕자의 비유 그 성경 속에서 만났습니다. 드디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우리가 아는데 뭘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자녀를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는 순간 이건 안 돼? 그랬어요.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 제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게 될 위대하고 경이로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모든 사건. 여러분 모든 사건에는 좋은 일뿐이겠습니까? 재앙, 저주처럼 보여진 일까지 포함해서. 그래야 모든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행한 모든 일, 그 모든 일에는 착한 일뿐이겠습니까? 누가 봐도 용서하기 힘든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만한 치명적인 죄까지 포함해서 그래야 모든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출생 배경, 어떤 조건으로 태어났든 첩의 자식으로,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났든 가난하든 혹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든 이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의 앞에 작은 숫자가 붙어있고 저 성경 밑에 부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점을 찍고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 우리가 행한 모든 일, 우리 모든 출생 배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합력해서 이게요 서로 얽히고 설키고 조화를 이뤄서 선,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굿,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우,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이 멋진 하나님이라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거울은 안 봤지만 분명히 천사 같은 얼굴로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출생 배경이 마음에 안 듭니다. 엄마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도망가 있고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나 나를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출생 배경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니까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난 가난이 마음에 안 듭니다. 싫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 자신을 정말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남자가요 너무 잘 삐지는 겁니다. 너무 쫀쫀하고 너무 소심하고 예민하고 뻑하면 울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쫀쫀하고 내성적이고 소심한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니까 내가 그걸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어루만지면서 하나님, 내게 불치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병 낫고 싶어서 기도하는 중인데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저도 모르게요. 근데 하나님, 가만 생각하니까 안 고쳐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남들만큼 오래 못 살고 휠체어 신세를 지고 이 땅에 살다가 짧게 인생을 살다가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라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10월 3일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내 인생에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6일 동안
기억나는 것은 울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산송가를 부르는데 성경을 읽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지난날에 그 많은 죄들이 생각나서 토설하면서 회개하면서 울고 아버지 어머니 도망간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그 시대가 낸 피해자들이었어요. 예. 같은 하숙집에서 눈이 맞은 사랑하는 장래를 약속한 여인 같이 사는데 고향에서 방학 때 내려갔더니 한 번도 얼굴 못 본 양쪽 치방거리 맺어준 여인과 그때 감히 거역할 수 없었던 부모의 명령. 그분들이 다 그 시대가 난 피해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용서하면서 울었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이었어요. 꿈속인 게 이게 확실했던 게 제가 목발을 아예 부러뜨려 갔기 때문에 누가 부축을 안 해주면 화장실을 기어 다니던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 참나무 숲 한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주머니가 볼록해요. 이게 뭐지 하고 꺼내보니까 도토리가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이 꿈이잖아요. 잠시 후에 제가 막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제 다리 언제 나는지 몰라요. 나은 줄도 몰랐어요. 그게 생시였어요. 예. 열흘 전까지 기어다니던 제가 산비탈 미친 듯이 막 뛰어내려가가지고 수의실에서 전화를 가지고 교회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바자회를 하고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내 다리 고쳐주셨다 외치고는 포항 부모님 댁으로 내려갔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 열흘 전까지 형들 인생 끝났는데 내가 붙잡았던 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대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통해서 선을 이루셨을까요? 안 이루셨을까요? 반응이 시원찮으면 제가 삐집니다. 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백 년 되도록 불교 유기 집안의 장손이 합법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인정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온 집안에 선포하셨어요. 오늘 이후로 우리 모두 예수 믿는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아멘 안 하신 분들 때문에 짜증나. 예. 저희 아버지 재작년에 89세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열흘 전까지도 예수 안 믿으셨어요. 과학을 신봉하는 과학 물리 선생님이셨는데 아버지께서 그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아버님 형제가 13남매거든요. 온 집안에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후로 용덕이는 예수 믿는다. 어느 누구도 뭐라 그러지 마라. 그 다음에 저를 키워주신 제 어머니가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포항중앙교회 큰 대형교회 권사님이시고 은퇴하셨습니다. 누님 두 분 다 권사님입니다. 홍콩 사는 재수 씨도 권사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인생에 시작된 수많은 기적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이듬해 저는 바로 고등학교에 복학을 했고 대학을 건축과를 갔습니다. 유명한 설계사가 돼가지고 이런 멋진 성전도 많이 짓고 돈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이웃들도 구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갔으니 대충 공부했겠어요. 군대까지 포함해서 5년 동안 죽으라고 공부했습니다. 지도교수님이 10년 만에 많은 제자로가 저를 아껴주셨고 군에서 제대하고 3학년에 복학해서는 대구 시전에 예술제나 설계 작품을 단독으로 출품해서 입상도 하고 잘 나가던 건축학도였는데 대학 3학년 2학기 가을에 CCC라는 선교단체 금요체펄에 참석했다가 어떤 간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엉뚱한 동기, 엉뚱한 목적, 하나님 영광 어쩌고 그랬지만 사실은 설계사가 되면 알아주니까 돈도 짭짤하게 잘 벌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하니까 그 사실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뭔지는 모르지만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원통했습니다. 아니 25 나이에 대학 지금 3학년인데 가르쳐 주시려면 진짜 가르쳐 주시지. 5년 전에 허송 세월한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성경을 펴들었는데 마태복음 25장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늘나라가 뭐냐?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이 재산을 다 맡겨요. 근데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줄, 각 사람의 뭐에 따라? 능력의 종류, 사이즈, 깊이, 크기가 다 다른데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분량만큼 그분의 재산을 맡기는데 이게 달란트. 그 당시는 금덩어리, 화폐 단위지만은 이게 영어로 탤런트죠. 탤런트. 우리에게 주신 모든 크고 작은 재능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재산이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에 묻어두지 말고 열심히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웃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일을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5달란트, 시세로 60억에서 100억이 넘는 큰 재산을 물려받은 종은 능력이 출중해가지고 10개를 만들어 왔습니다. 주인이 어마어마한 칭찬과 상급을 내립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2개밖에 못 남겼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10달란트를 갖고 온 종과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내리면서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착각했구나, 오해했구나. 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위대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 위대한 업적, 막 박수 받고 막 환호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 되고, 야, 하늘나라 가면 상도 많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남들만큼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세탁소하고 쌀가게하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파출부하고 아파트 계단 청소하고 노가다밖에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게 주어진 작은 재능 하나라도 땅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께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나중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내린다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겁이 덜컥 났습니다. 땅에 묻어두었던 4달란트가 생각이 났어요. 예, 큰일 났어요. 주인이신 하나님 내게 맡기신 재산이 뭔지를 먼저 파악하면 진로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적기 시작했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는 게 제일 먼저 생각났습니다. 내 꿈과 비전은 유명한 설계사인데 이게 왜 말입니까? 큰일 났습니다. 만화가라니. 그 다음에 맨날 붓글씨 쓰고 그랬거든요. 글씨 쓰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야, 간판쟁이 필경사가 될 생각하니까요. 큰일 났어요. 음악적인 취미, 이제 기타 코드 5개, 6개 이제 겨우 배울 때입니다. 그것도 적었습니다. 가작, 장려상 받았던 글 쓰는 제주도 적었습니다. 더 적으라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 문득 깨달음이 왔을 때 제가 그럴 리가 하고 소리쳤어요. 우리가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성격, 기질, 그것도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재산이라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적기 시작했어요. 잘 삐짐, 한번 삐지면 오래감, 쫀쫀함, 소심함, 눈물이 많음, 매사에 만족하기 힘듦, 용기가 없음, 결단력이 심히 부족함, 염세주의직임. 눈에서 눈물이 줄줄 났어요. 세상이 찌질이도 이런 찌질이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제 내면에서 천둥 같은 분노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이 귀한 보화를 네가 이런 식으로 모욕할 수 있느냐. 얼마나 놀랐는지 빨간 사인펜을 찾아가지고 X표를 꽂고 그 옆에 여백에다가 새로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섬세함, 감수성이 풍부함, 예술성이 있음, 착함이 동그라미를 10번 더 돌렸어. 착함, 분석을 잘함, 치밀함, 끈질기고 인내심이 있음, 헌신적임, 책임감이 강함, 눈치가 빠름, 이상이 높음, 완벽을 추구함. 여러분,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 내면을 치료하신 날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어도 마귀의 시각으로, 사탄의 시각으로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고 있다는 그날 깨달았어요. 이 동전의 뒷면을 돌려보니까요, 채용되기가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겁니다. 울면서 이 종이 적었던 저 모든 것을 높이 들고 하나님에게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는 것부터 완벽주의, 치밀한 성격까지 포함해서 하나도 땅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께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길 원합니다. 그 길을 보여주시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단단하든 만화가든 간판쟁이든 기왕이면 하나님 기독교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으면 더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순간 눈앞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손으로 그린 성각보였습니다. 이게 느닷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틈틈이 해왔던 일이지만은 한 번도 사명으로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게 제가 종이에 적었던 처음부터 끝까지를 100% 쏟아부어서 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이었어요. 이거 저처럼 잘 삐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제더 잉크라는 진한 잉크를 천자 펜촉에다가 잉크를 찍어서 오선을 잘 대고 다 그리고 음표를 그 펜촉으로 가사도 그 펜촉으로 다 직접 쓰고 혹시 다른 사람들은 손으로 악보를 그려도 제목은 이렇게 활자로 통일을 하는데 저는 노래마다 다 디자인을 새로 해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하니까 악보 하나를 그리는데 2시간, 3시간씩 걸렸어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사느냐? 관심 없었습니다. 누가 알아주느냐? 관심 없었습니다. 내 재능을 100% 쏟아부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87년 3월, 2월 달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 다음 달부터 그 당시 그런 정보 자체도 없고 모임 자체가 없을 때, 전혀 없을 때 제가 대구 지역 월요전기 찬양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기타 치면서 매주 월요일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노래로 음악으로 찬양하는,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게 금방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악보 이런 프로젝트나 인터넷 시대가 아니니까 악보를 복사해서 나눠주니까 낭비가 너무 심했어요. 가져가지 말라 그래도 가져가고 다시 가져오라고 해도 안 가져오고 할 수 없이
집회용 악보집을 만들어야겠다. 악보 원본 크기가 A4 종이를 이렇게 반으로 딱 접으면 이게 원본 크기입니다. 이걸 작게 축소를 해가지고 A4 종이에 4곡을 한씩 구들여서 160곡짜리 허접한 악보집을 냈는데 이게 찬미예수의 시작입니다. 200이 나오고 300이 나왔을 때 대구 경북지게, 400이 나왔을 때는 전 한국교회 400곡짜리, 참미스 1000곡짜리가 나왔을 때는 뻥을 전봇해서 전 세계, 한국인이 가서 세운 교회, 예. 참미스 1500곡짜리는 단일 저 한 종류만 최소 100만 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와, 부산 사람들 간덩이가 부은 건 알았지만은 100만 부 그래도 눈 껌뻑껌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제정신이라면 100만 부 그러는 순간 와 이래야 됩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예, 정신 차리시고 졸지 마시고. 참미스 1500은 최소 100만 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전혀 영혼 없는 애와 그래가지고는 택도 없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를 통틀어 가지고 한 인생이 땅에 태어나서 책을 하나 내는데 최소 100만 부가 만들어졌다. 이 기적의 인생 아닙니까? 그죠? 이거 하나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 25 나이 대학 3학년 때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늘에서 가사와 멜로디가 동시에 쏟아져가지고 내 실력에 맞춰서 떠덩거리고 받아 적은 곡이 나제네처럼 일어나 걸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군에서 제대하기 직전에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노래를 25 나이에 주셨어요. 그런데 이 노래들이 한국교회에 막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자, 이건 해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1987년 3월부터 시작된 월요정기 찬양 집회 1회 때부터 제가 글 쓰는 재주를 땅에 묻어두지 않겠다고 약속드렸잖아요. 잘 쓰든 못 쓰든 글도 쓰고 글씨도 직접 써가지고 월간지를 내기 시작했는데 매월 13만 부를 발행했습니다. 예. 이 월요정기 찬양 집회는 나중에 대구 지역 목요 찬양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 큰 집회 예배당에 가득 찬 젊은이들이 모여서 매주 목요일마다 2시간, 3시간 동안 뜨겁게 찬양하는 목요 찬양에 제가 5년째 인도자였어요. 음악 선교단을 이끌고 전국을 다니면서 한 달에 20회, 30회 공연하고 강의하고. 여러분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요. 제가 떴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어가지고요. 제가 삐질까봐 벌써 겁먹으시고 감사합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기적의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다녔어요. 기적의 하나님. 그런데 5년째였어요. 제가 옥천에 우리 처가교회 강의를 하고 돌아왔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성대결절, 무럭이 생겨서 성대를 너무 혹사해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수술하면 2, 3개월이면 회복된다 해가지고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유명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병실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내가 수술을 꼭 받아야 되나? 왜냐면 그 전에 여러 번 체험이 있으니까. 저는 급하면 제가 제 몸에 안수기도 제가 합니다. 그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는 병실에서 목에 손을 대고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물호가 사라질지어다. 그 다음날 목구멍을 들여다본 의사께서 야 어디 갔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기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대가 너무 깨끗해요. 근데 여전히 목소리가 안 나오는 기적이었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이유도 없이 6개월이 되어도 목이 회복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목을 하던 그 많은 사역, 최홍덕 인생 클라이막스처럼 잘 나가던 그때 하루아침에 벙어리가 됐어요. 예. 어떻게 목을 하던 모든 사역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하고는 신혼의 아내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의사가 이런 피로가 누적돼가지고 온 병이니까 맑은 공기 마시면서 푹 쉬면 낫는다 해가지고 그게 교실 4칸짜리 다 쓰러져가는 폐교가 있었어요. 지금 수리해가지고 막 살려고. 예. 거기서 6개월, 1년, 1년 반, 2년이 지나도록 목이 회복 안 되었습니다. 사람이요, 귀는 들리는데 말을 못하면 미칩니다. 예. 그 당시에 월간지가 13만 부가 나올 때인데 13만 명의 독자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저도 철석 같은 믿음으로 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나를 벙어리로 만들어 깊은 산속에 처박아놓으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예. 잠시 원망의 마음이 덜 뻔했어요. 덜 뻔했어요. 그때 제 귀에 작은 말씀이 들렸습니다. 동덕아, 너 한때 잘 나갔느냐? 조금 전까지 잘 나갔느냐? 어깨 힘주지 마라. 너는 5 달란트 받았던 종이다.
그렇게 5개 남기는 게 너무 당연하다. 너무 당연하다. 오히려 신명기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 여러분이 뭘 것이 풍부해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며 여러분 재산이 많아질 때, 관로 열고 하는 사업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 사람들로부터 와 박수 받고 환호 받을 때, 점점점.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뻐기지 마라. 그러면서 네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 뭐냐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가 눈을 부릅뜨고는 그때 10월 9일 날 고등학교 3학년 때 불치병 병 나은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우리 부산 사람들은요, 우리 충청도 분들이랑 비슷해가지고 제가 다리가 나았다 그러는데도 지가 나았지 내가 나았나 멀뚱멀뚱 이러시지만은 중부 쪽으로 좀 올라가면 제가 다리가 나았다고 하는 순간 막 성도들이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진심으로 손뼉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답니다. 됐어 여러분 그러고 싶은 마음 없잖아요. 진짜로 진심으로 제가 막 이 간증을 하면 막 실제로 회중석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와 하나님 최고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 그게 네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었느냐? 이게 정답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럼 하나님, 그러면 그 찌질이 자살 생각하던 인간 쓰기를 들어서 이렇게 성가 작사 작곡가로, 악보 편집자로, 문서 사역자로, 거기다 집회 인도자로, 와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래?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었느냐? 제가 잠시 묵상을 하다가 눈에서 눈물이 쭉 쏟아졌어요. 내가 속고 있었어요. 지난 5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떠들고 다니는 예수의 복음은 진짜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초라하고 저급한 수준으로 내가 전락시키고 돌아다녔다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내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은 10월 9일 날 불치병, 병난 게 아니었어요. 10월 3일 밤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내 문제 해결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엄마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도망가 있고 집안권 엉망이고 여전히 저는 가난뱅이고 여전히 저는 기집애 같은 찌질이 쪼다였고 점점 악화되어가는 불치병 환자였어요. 근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불치병을 고쳐주셔도 감사하고 안 고쳐주셔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가 돌아왔거나, 그죠? 머리가 돌아왔거나 아니면 로마서 8장 28절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거나. 누가 봐도 인생 끝났어. 심지어 이게 내가 자초한 고난과 실수로 인한 시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해서 유익이 되게 만드실 것을 바라보면서 강물 같은 평강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인생에 일어나는 최고의 기적이라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다음에 29절이 있다는 걸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 중에 최고의 선이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을 다 함께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다가 세상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일에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거라. 예수님의 마음,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거라. 그리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용도가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나는 한 번 택한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나를 포기하고 버릴 수 있어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말 못하는 벙어리 길을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다. 같이. 예수님 마지막 유언.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거기에서 그 산속에서 이 노래가 저희 살아있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 나갈 때 유명해졌을 때 멀쩡했을 때 이 노래 만들었으면 이 노래 가짜입니다. 그러나 잊혀진 사람이 되고 벙어리로 인생 끝난 것처럼 보여졌을 때 드디어 이 노래가 저희 살아있는 고백이 되었고 제가 드디어 이 노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날 이후로 제가 행복한 벙어리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목 회복시켜달라는 기도 중단하고 제가 6년 동안 행복한 벙어리로 살았습니다. 6년 동안 지금까지 벙어리로 살고 있다지라도 확실한 것은 행복한 벙어리로 살고 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벙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루신 놀라운 선이 찬미의 수 1500입니다. 그 당시 외국에서 수많은 성가들이 번역돼서 나오고 들어오고 창작 성가들이 막 쏟아지니까 그때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악보집이 유일한 정보원이었어요. 참에서 500이 나오는데 1000 언제 나오냐고 난리가 났는데
5년 뒤에 나온다 그랬어요. 1년에 제가 100곡을 못 그리니까. 참회수 500 다음에 언제 나오냐 그랬는데 제가 벙어리가 돼가지고 그 깊은 산 속에서 눈 뜨고 밥 먹고 할 줄 아는 게 악보 그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1년에 600곡, 700곡을 그렸습니다. 참회수 500 다음에 1000이 나와서 이거는 한국 교회사에서 전무후무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뭐 얼마나 많이 쓰임 받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참회수 1500은 1000보다 더 많은 쓰임을 받았습니다. 네. 최소 100만 부니까 뭐 100만 부까지만 헤아려 봤습니다. 최영덕 인생은 완전히 끝났는데 그 이면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선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가. 감사합니다. 야, 이제 수천만을 들여가지고 그걸 싹 수리해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2년 만에 갈등이 생겼어요. 같이 동력했던 목사님과 집사님이 다른 방향을 틀려고 하는데, 그랬다가는 쫓겨날 것 같은 거예요, 마을에서. 그래, 반대를 했는데, 이분들이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어떡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상한 응답이 왔어요. 영덕아, 네가 물러나가라. 수천만을 들여놨는데, 네가 무슨, 그 계약서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요, 하나님 앞에 약속드렸던 게 평생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 안 가지겠다고 약속드렸고, 제가 쓴 곡에 대해서 어떤 저작권도 주장하지 않고 누구나 무료로 쓰게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없었어요. 50만 원 수중에 있는데 수천만을 두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네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너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만족과 감사의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믿음의 형제끼리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 소송 걸어가지고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다퉈보자 하지 마라. 차라리 손해를 보거나 속아주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신명기에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네가 건축하지 않은 큰 집들을 너게 주고 점점점하고 사이에 뭐가 빠졌느냐면 성경에 실제로는 네가 구입하지 않은 수많은 물건들로 가득 찬 집을 너에게 주며 네가 파지 않은 우물과 네가 심지 않은 과실나무를 너에게 주겠다. 야, 그 약속을 가지고 거기서 나왔는데 앞불사 저희 아내가 한 번만 자기를 시골로 데려가면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전 시내다가 집을 얻었는데 이제 제가 상사병이 걸렸어요. 수천만을 들여가지고 깨끗이 그 수리해서 두고 온 그것이 막 견딜 수가 없는데 어느 날 강력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티코를 몰고 대충 꼬부랑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폐교가 나오니까 얻으라는 겁니다. 30분쯤 달렸는데 세상에 호숫가에 무슨 건물이 하나 있어서 내려가 봤더니 교실 4칸도 아니고 8칸짜리 아람들이 벚나무가 둘러싸고 있는 호숫가에 있는 집에서 30분 거리에 대전 시내에서 그림같이 아름다운 폐교를 발견하게 하셨고 놀랍게도 그 다음 달에 하나님께서 이 폐교를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13년간 한 사람에게 10년 이상 빌려주면 안 된다는 법이 바뀔 때까지 무려 여기서 13년간 공동체를 하면서 수많은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6년 만에 제 목도 회복되었고 결혼 예배학교를 비롯하는 수많은 합숙 프로그램도 하고 순례객들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13년째 마을에서 국가 사업비 20억을 따내와가지고 이 학교를 매입을 해가지고 허물고 농촌 체험장 시설을 하니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돼요. 완전히 빈손으로 그걸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빨간 점이 그 학교인데 왼쪽 저기 산속에 외딴 집이 하나 새로 나왔다 해서 가봤더니 저 뒤에 있는 게 다 무덤입니다. 무덤. 집 앞에도 무덤 볼록볼록. 무덤으로 둘러싸인 묘지기 산지기 집이 새로 나왔어요. 저 송시문정에 저 묘역을 가을에 벌초만 한번 싹 해주면 마한 그루 밤나무가 둘러싸고 있는 이 주택가 여기에 딸린 이 많은 논밭을 공짜로 쓰게 해준다는 겁니다. 얻었을까요? 안 얻었을까요? 얻어야지. 우리는 알거지니까요. 제가 17년째 저기를 개인 작업실로 쓰고 있고 저 많은 논밭에다가 쌩 난리굿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옆 동네 대전시 동구 5동 끄트머리 동네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지금 시가 6억. 최고 비싼 집입니다. 시골에서 6억. 저 멋진 2층 목조주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셔가지고 우리 선교단이 2층은 카페와 2층은 펜션으로 1층 카페와 사무실로 쓰고 그림같이 아름다운 저곳에서 잔디밭에서 음악회도 열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동화예요. 동화는 그렇게 끝나.
짜증나는 아니고 우리 인생은 안 그래요. 어쨌든 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두고 온 그것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이 낡은 폐교를 20억을 들어가지고 저 건물을 싹 허물고 예,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예, 주변에는 홍련 백년이 심어지고 3억을 들어가지고 뭐 방부목 긴 데크 수련이 피어있는 데크에다가 2억을 들어가지고 펜션도 우리가 살 수 없는 수백만 원짜리 자동 절단기, 자동 세척기, 진공 포장기, 분말기, 건조기, 큰 냉동창고, 좋은 창고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농촌 체험장 시설을 싹 해놨는데 운영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옆 동네에 있는 우리를 다시 돌아라 해가지고 현재까지 저기를 잘 쓰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반전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은 부동산 안 가지겠다고 약속드렸던, 그리고 저작권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렸던 저에게 신명기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짓지 않은 큰 집들을 계속 주셨고, 지금은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너무 커가지고 지금 고민 중입니다. 내가 심지 않은 40그루 밤나무와 12그루 감나무까지 주셨습니다. 아멘. 대전 시내에서 30분 거리 호숫가에 얼마나 빈집을 사람들이 많이 찾겠어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가지고 집도 새로 못 지었는데 제가 무려 여기에 주택을 깨끗이 수리하는 주택을 4채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아. 하여튼 이분들은 주택 4채에 들어간 돈이요, 영원입니다. 영원. 월세도 안 내요는. 하여튼 안 놀래. 하여튼 이분들은 유명한 분들이야. 이 교회 하여튼 이상한 교회야. 세금 안 내는 밭 3,000평, 논 600평, 인야 2만평. 제가 충북 보은군 회남면에서 실제로 제일 부자입니다. 내 삐딱한 친구, 내 목사님이, 에이구, 영덕아, 네 재산 아니잖아. 어쩌라고. 내가 차지하고 누리고 있으면 내 거지. 월세방이라도 지금 살고 있으면 내 거지. 그죠? 예. 제가 17년째 쓰고 있는 이 산지기 집은 뭐 그런 대로 뭐 곰팡이 많고 난방도 안 되는 집이지만 잘 썼는데 굳이 문중에서 재작년에 1억 얼마를 들어가지고 또 리모델링을 싹 해가지고 외양간도 새로 고치고 해서 지금 현재 제가 잘 쓰고 있습니다. 예. 자, 제가 이 간증이 여기서 끝나면 저 사기꾼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러분 꿈 깨세요. 예수 믿어서 예수님 시킨 대로 손해보는 길을 선택해서 사니까 말년에 저렇게 복이 터지는 거라. 꿈 깨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계약 기간이 지난 8월 달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예. 3개월 전에 이제 마을 주민들의 통보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거지가 이제 돼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나. 근데 마을 회의 결과, 아휴, 또 계속 쓰라고 하네요. 계속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항상 마음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저는 이미 간이 배 밖에 나오는 사람이니까요. 자, 저희 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35 나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딸을 주셨어요. 예.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항상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아이를 주인 하나님 보내신 사람으로 인식하면서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키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오더니 아빠 글씨 아빠 칠판에 글씨가 희미하게 보여요. 그래. 이 아이를 데리고 종합병원에 가서 머리 MRI 사진을 찍었는데 뇌종양, 암덩어리가 생긴 겁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시신경을 건드리니까 시력에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죠. 기가 찬 것은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너무 깊이 있었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이를 태우고 돌아오는데 눈에서 막 눈물이 줄줄 흘러서 운전을 못할 지경인데 운전대를 붙잡고는 제가 속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었던 수많은 우여곡절, 역경이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제가 실려간 적도 있고 죽을 고비나 2번이 넘기고,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에게 맡기셨고, 주인께서 얘야 이제 계약이 끝났다, 이제 계약이 종료다, 이제 내놔라 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속으로 하나님 알겠는데요, 지금은 안 돼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왜 조금만 더 달라고 그랬을까요? 그럼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가가지고 감마나이프 수술이라고, 이거는 머리를 오픈한 게 아니라 의식 있는 상태에서 방사선을 쪼여서 종양을 태우는 수술인데, 놀랍게도
그 수술밖에 못했는데도 종양이 조금 더 자라지 않고 시력에도 아무 문제 없고 너무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10살 터울에 너뚱이 아들을 그때 주셨어요. 이 아들이 지금 군에 가 있고 어제 외박을 나와가지고 같이 만났습니다. 우리 딸애가 제일 이쁠 때 16살 3월 20일 경인데 이놈이 학교에 갔다 오더니 아빠 우리 가족여행 갑시다 그래요. 갑자기 가족여행을 가자는 겁니다. 인천에서 큰 배를 타고 배에서 하룻밤 자면서 불꽃놀이도 하고 그 다음날 동이 틀 때 제주항에 여행하는 그 입항하는 여행을 너무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 짐 싸. 저 바로 그 다음날 올라갔어요. 여태까지 만발한 3을 맞지요. 꽃마차도 타고 행복한 가족여행 3박 4일을 보냈는데 저것이 딸아이와 함께한 마지막 가족 여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지막 가족 사진이 되었습니다. 갔다 오자마자 두통이 시작되었고 재발이 되어서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했고 중환자실에 실려 들어갔고 벌써 2달째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이들이 저희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는데 제주도에 있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으로부터 연락했습니다. 자기 당신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침에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저희 딸 로아가 하늘로 올려진 사다리를 타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위에 넓은 꽃밭이 펼쳐져 있고 예수님을 비롯한 수많은 군중들이 환영을 나온 저 환상을 보셨다면서 최 간사님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오늘이나 내일쯤 간사님 딸 로아를 하늘로 불러 올리실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점심 면회 시간이 아직 1시간 넘게 남았는데 들어오라고 호출이 왔습니다. 마지막 인사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를 끌어안고는 얼마나 수다를 많이 떨었는지 모릅니다. 로아야, 야, 너를 키운 16년 세월이 꿈 같았다. 행복했다. 엄마 아빠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줄래? 예배 때마다 습관적으로 암송했던 사도신경을 한 절 한 절 풀어가면서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우리 세 식구가 손을 붙잡고 아멘 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오후 2시쯤 심장이 서서히 꺼져갈 때 우리가 손을 막 흔들었어요. 로아야, 먼저 가서 기다리면 우리 엄마 아빠 곧 따라갈게. 로아 자매님, 이 땅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는 천사와 같은 존재라고 어떤 관계로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다시 만났을 때 이 지구상에서의 아름다운 추억 같이 나누십시다. 이별 끝! 마지막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로. 우리의 아이를 일찍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지난 16년 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누렸던 수많은 은총, 행복한 비명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어른이 되고 철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사라지거나 빼앗기면 못 삽니다. 저 죽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과 같은 딸아이를 데려가시는 그날에도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욥의 고백이 저희 고백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우리의 생명을 비롯해서 우리 자식,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 다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달라는데 어떡합니까? 예.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동시에 우리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도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고 맙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쭉정이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 뿌리라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이라. 특히 저는 그렇지 않겠어요? 예. 바울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희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 우리 딸이 먼저 부활할 것이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93년생이니까 지금 31살쯤 됐을 우리 상상의 우리 딸의 사진입니다. 다시 만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예.
군에 보낸 우리 아들이 이번에 외박 나와가지고 다시 만난 것처럼 우리 딸과 다시 만날 날을 확신합니다. 네. 로마서 8장 28절 다음에 34절.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항상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 고난, 괴로움, 핍박,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관로 열고 수많은 이들을 축복 가운데 결혼했는데 결국은 깨졌어. 이혼, 사별, 암 선고, 경제적인 파산, 직장에서 잘린 것, 대학 입시 실패, 승진 누락, 점점점.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굳든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 8장 28절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용장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만족과 감사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에게는 죽음도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암 선고 받아가지고 치료가 되면 뭐 감사하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야야 이제 좀 쉬자. 한숨 자자. 이제 네 사명 끝났다면 그것도 감사하잖아. 그죠? 아멘. 예. 제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 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심지어 우리의 실수와 잘못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의 치명적인 죄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지난 삶을 돌아보니 이 많은 고난과 역경 때문에 제가 겸손을 배우고 저 같은 완벽주의자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고서도 어쩌노 탄식할 수 있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온유함을 배우고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믿음에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끝장은 없습니다. 우리 이제 성도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벌써 우리 고난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그 위로로 같은 고난 당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신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냈는데 목사님의 설교도 해결이 안 되고 성경 말씀 읽어도 해결이 안 되고 주위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는 더 마음이 아프고 할 때 저를 찾아옵니다.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이 손을 잡고 그냥 울기만 해도 저에게 그 자격증이 있습니다. 모든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고 모든 세상의 찌질이들 특히 너무 소심하고 쫀쫀한 잘 삐지는 사람들을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중병 환자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증도 갖고 있습니다. 제 긴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30년 전에 만들었던 노래지만은 세월이 지날수록 더 저의 살아있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셨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성기를 안 미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세상에 복이 터진 인생입니다. 자, 작사 작곡가가 직접 부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기대하십시오. 와, 반응이 이럴 줄 알았네, 진짜. 짜증나, 진짜. 됐어요. 마지막까지 진짜, 이게 너무 잔인해, 정말.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제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한번 했거든요. 하도 하라고 박수를 쳐가지고 1절을 하고 2절을 같이 합시다 했는데 예배 마치고 누가 오더니 얼굴도 안 쳐다봐요. 옆에 열어더니 손을 꼭 잡고는 어디가 사지 마세요. 팔꿈치를 입을 확 칠 뻔했어요. 제가 부르면 노래하면 여러분 또 지금 받은 은혜 다 깨지니까 우리 방송실에서 음악 틀어주시면 우리 같이 합시다. 아시는 분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노래를 부르는 분들 복이 있을지어다. 같이 합시다. 뭐죠? 아닌데요? 네. 좀 크게 틀어주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난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모든 영광을 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때는 제가 만들었던 한 곡 6, 7곡을 같이 부르면서 곡에 얽힌 또 사연들을 같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만나길 바랍니다. 혹시 오후에 못 오신 분들은 나중에 우리 한 번 더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안 오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야. 꼭 다시 만납시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귀한 간증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우리 한번 특별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최영도 간사님이 인생 최고의 기적은요, 병 낫는 게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인생의 최고 기적입니다. 우리 최영도 간사님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우리 어떤 기적 우리 어떤 기적을 경험했는지 우리 간증하셨는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주보 보시면 여러분,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여러분 결심 카드라고 있습니다.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은요 볼펜 좀 나눠주시고, 이 시간 내가 최영도 간사님이 만났던 그 예수님, 그 인생의 기적 내가 한번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학장로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표기하셔가지고요 좀 제출해 주시고, 여러분 작성하시는 동안에 우리 교회 김원덕 집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는데요, 우리 최영덕 간사님이 작사 작곡하셨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찬양 우리 들으시면서 우리 결신하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거다한 침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남은 삶을 정말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저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발걸음이, 이 첫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의 이 결단이 복된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